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의 이름은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막상 그 자리로 나가면 떨리는 순간들이 있죠.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올라오면 늘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되게 빨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극아이거든요. 극아이여서 사실 이 자리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그래도 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또 저에게 이제 큰 힘이 되어서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늘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낙서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여전히 이 자리는 저에게는 아직은 어색하고 가장 올라가고 싶은 자리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색하고 떨리고 두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이런 모습, 저의 모습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결심을 한 그 말씀을 나누었죠. 라반과의 20년가의 갈등이 드디어 마침내 끝나게 된 것이에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야곱은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였죠. 아마도 야곱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큰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단 한 번도 안전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라반이 자신을 이용하면서 속일 수도 있었고 늘 라반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관계, 20년 동안 맺었던 그 관계를 마침내 끝내십니다. 물론 안 좋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 나는 말씀 이어서 보면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습니다. 좋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인간적으로 맺은 그 합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평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기쁜 여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을 속였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받은 게 아니라 가로챈 것이죠. 그리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게 된 곳이 바로 라반의 집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만남조차 가진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더욱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셨기에 야곱은 큰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지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20년 전의 죄책감이 아직도 이제 야곱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형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막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걱정이 됐을 것이에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변화된 사람 같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그 죄가 아직도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야곱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선물 공세, 물량 공세입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 낙타, 소, 나귀 등 수백 마리의 가축을 이제 때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무리들요, 그러니까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간격을 두고 줄줄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동물들이 가라고 해서 지들끼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그 무리에마다 종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종들에게, 이 동물들을, 이 무리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이제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제 알려준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형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다라고 반드시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20년 전에 그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죠. 큰 무리로 여러 마리의 동물을 보낸 것이니까 이 정도 큰 선물을 받으면은 형의 화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막 테슬라 한 대 보내고 좀 있다가 아이패드 하나 보내고 나는 근데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달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죄의 실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먼저 떠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공세를 할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의 첫 반응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동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많은 선물과 함께 종들을 먼저 보냈지요. 자, 이제 그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에서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께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어떤가요? 지금 야곱은요, 자신이 기대한 소식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어른을 치려고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야곱 어땠을까요? 심장이 정말 쿵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4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어떤 환영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 400이라는 숫자는 전쟁을 준비한 그 병력의 규모가 이 400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세세하게 준비를 했나요? 양 떼도 준비하고 염소 떼도 준비하고 낙타 떼도 준비를 이제 무리지어서 이제 보낸 것도, 그리고 종들에게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문구까지 적어서 알려줬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두려운 것이죠.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이요, 뭘 하냐면요,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 같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문은요, 언뜻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들어보면 너무나도 훌륭해 보입니다. 우선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제가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아멘. 자, 야곱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를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은 이제 20년 전에 그 빈손으로 도망쳤을 때와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그 모든 복이 물질의 복이든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야곱의 기도는 매우 훌륭한 기도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기도로 가득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11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죠. 야곱의 기도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야곱의 간구의 핵심은요, 결국은 나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기도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려울 때, 두려워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야곱의 중심, 기도의 중심에는 야곱, 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야곱의 기도는요, 감사와 고백, 간구와 약속의 인용까지 기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있는 정말 교과서적인 기도임에는 맞아요. 하지만 기도의 핵심이 뭔가요? 결국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잖아요. 그저 형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절박함의 호소가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만이 기도에 남아 있습니다.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올랐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 후에 야곱은 곧바로 두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이게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두 번째 전략 바로 세우는데, 첫 번째 전략이 선물 공세였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전략은 분리입니다. 이게 어떤 전략이냐고 하냐면요, 말 그대로 무리를 둘로 분리를 한 것이에요. 뭐 작전명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아라 이제인 거죠. 지금 야곱은 일단 선물 공세도 이제 안 먹혔어요.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형이 나를 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고민을 한 것이에요. 자,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제 데리고 오고 있죠. 부하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자, 나를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나는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돼.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느껴지시죠? 지금 야곱은 만약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가장 앞에서 이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될지, 그리고 누가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안전할까, 그 계산 끝에 나온 결론이 무리를 둘로 나눈 것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디 서 있었냐면요, 맨 뒤에 서 있었어요. 맨 뒤에. 누가 봐도 뒷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이죠. 전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칼과 창이 오간다 하더라도요, 맨 뒤까지 오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야곱이 맨 뒤에 있었을 때 자신이 살 확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요 그 장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은요 무리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맨 앞에는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도 서러워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을 배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배치는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치밀한 방패막 구조였다라는 것이요. 이 세 그룹이 나를 지키는 그룹이 된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인 그 에서와의 전면전을 벌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첫 번째 그룹이 가장 먼저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전쟁하다 뭐 첫 번째 그룹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은 당연히 두 번째 그룹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 줄은 다음 그 두 번째 줄이 무너진 뒤에야 공격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요, 그 원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헬과 이제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이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적어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원형적 사고예요. 근데 여러분 박정민적 사고도 아세요? 박정민적 사고도 있더라고요. 저 CF 이렇게 봤었는데 그냥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하는 걸 박정민적 사고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은 정말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 결국에는 나를 지키려는 그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헌신을 말하면서도요, 철저히 자기 자신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면서도요, 자신이 가장 유리한 위치, 안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 B, C, D까지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그의 준비는요, 철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이런 배치로 에서를 만나러 갔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서 선물 공세를 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보다요, 자신이 세운 계산이 더 믿을 만하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로 보낸 후에 이제 홀로 남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그 어두운 강가에 앉아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이제 씨름을 걸어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밤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서 씨름하다의 원어 표현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몸을 맞부딪히는 장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말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구르면서 그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강력한 싸움이 바로 이 씨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 상황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지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선물도 준비했고 무리도 분리했고 기도도 했지만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밤에 찾아와서 나에게 씨름을 걸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기도가요, 이 야곱의 가짜 기도가 진짜 기도로 박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격투만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처절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야곱이 또 쉽게 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때론 깨로 때론 힘으로 막 늘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과도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밤에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밤에도요, 야곱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생존 본능으로 그 밤을 버텨냈어요. 근데 하나님 또한 곧장 그를 이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장 꺾지 않고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야곱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 야곱 굴복시키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야곱의 변화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 허벅지는 인간의 힘과 의지를 상징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은요, 야곱의 자존심, 야곱의 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똑바로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는요, 도망갈 수도 없고요, 버틸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동안 에서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기도가 꺾이는 순간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방법이 무너진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붙잡는 것, 매달리는 것.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외치는데요, 제가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아멘. 여러분요, 이 말은요, 야곱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지와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만요, 허벅지가 부서진 후에 그의 붙듦은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이제 나는 나로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야곱의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자기 힘에 매달렸지만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됩니다. 처음의 기도는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였지만요,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기도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 너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에는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자기 힘과 꾀로 살아온 인생 전체가 담긴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이름, 그 고백을 입술로 내뱉습니다. 스스로의 과거를 인정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대답을 들은 그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승자가 패자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요, 다시 말해서 승자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김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이 꺾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진짜 승리라는 것이지요. 진짜 이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날 이후에 이제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관절이 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제 야곱은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 약함은요, 오히려 야곱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겠지요. 근데 절뚝거릴 때마다 그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밤을 떠올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했겠지요. 야곱은
겉으로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은 강해졌지요. 자기 힘은 꺾였지만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저였기 때문이에요. 그 구제불능이 저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비겁하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살려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 역시도 늘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말씀보다 내 계산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사실은 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 구제불능의 모습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으시고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야곱처럼 비겁하고 두렵고 나밖에 모르는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꺾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요,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전히 내 힘과 내 계산만으로 살아내려는 비겁하고 두렵고 자기만 지키려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나의 지난 과거의 이름을 고백할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과거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살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은혜가요,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